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자가 누구이고 또 지혜자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혜자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가 생각하는 지혜는 먼저 1절에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그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언어라든지 어떤 조건들, 존재, 사건,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행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다 이해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이나 그 사물의 상태나 의미나 그가 있는 어떤 존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지혜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 과정, 결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의 과정과 결말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앞을 예측하고 내가 그것들을 사고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다면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람으로 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자도 그렇고 우매자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때로는 무지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혜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서라도 크게 근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근거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실상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누려지는 어떤 친밀함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지식, 그의 법과 질서 안에 내 인생이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크게 요동하지 않고 내 안에 평안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자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빛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사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안색이 변하거나 그 샬롬의 상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빛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천사와 같은 얼굴빛을 비추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묘사했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샬롬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예고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또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조를 끝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올 때 그 빛은, 그 얼굴빛은 환하게 천사와 같은 얼굴들을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낯은 어떤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져 나온 죄, 그 죄성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갖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성들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가인이 아우인 아벨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변화된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안색빛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요.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가인에게 묻는 것이 아닌데 가인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 변한 안색을 뻣뻣이 들고 그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얘기하죠. 내가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뻣뻣하게 낯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나타나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지 않죠. 지혜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2절에 보시면 왕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혜자는 보이게 돼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왕은 인간 왕 또는 리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혜자는 왜 그 왕에게 순종을 하냐면 그 권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권위자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줘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또 하나는 그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권위자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권위와 질서와 법 아래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자는 3절에 왕 앞에 매우 지혜로운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왕은 모든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3절에 보면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이것은 무례하게 그 사람에게 반항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금한 것을 상습적으로 대적하고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면 왕은 반드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에게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굳이 악을 행하면서 무례하게 반항적으로 행하면서 죽음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국가 지도자와 백성으로서,
또 직장 안에서 사원과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지혜로운 반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줘요.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하는 모든 말을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할 때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감하는 말을 행함으로 그 왕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인간 왕이나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들이 성경 안에는 여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른 순종의 태도이지 우리의 언어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들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명령에 순응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따지고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응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날 일, 그리고 오늘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의 일, 내 인생의 앞으로 1년간의 모든 스케줄과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때와 시기와 정한 방법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의 권한이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죠. 지혜자는 우리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하나는 우리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7절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들, 권력이 세워지고 권력이 무너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운 역사나 먼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협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런 짧은 소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지식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가?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죠. 욥기에 보면 28장 25절에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물의 양까지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으로 나와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그 때와 정한 방법과 시기까지 다 알 수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인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제한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지혜자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존재와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언어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든 생사 화복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을 사는 그런 물질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고하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 그리고 공간들, 이런 상황들,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 역사를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분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현실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것이, 그 개념이 부딪히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현실을 믿는 것은 조금 더 쉽고 신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를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사고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사실은 경험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예측하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준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다 끌고 가지는 않아요.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실망을 안겨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 안에, 그 뜻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탄코 실망을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한 번도 그런 실망을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요동하는 세상, 요동하는 마음, 우리의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또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소망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고치시려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옳고 내 기대와 소망이 옳은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세상의 속임수와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이 맞닿았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줘요.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인 지혜를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 존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이죠.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 세상의 속임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지혜자,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지혜자는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묻게 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혼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살고자 애쓰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아시는 그 지혜자 편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해서 주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끝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